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발표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목소리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좀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메뉴 드신 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하고 우리 예빈자매님하고 우리 태중형제님 성경 공부 마치시자마자 오셔가지고 연속으로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안 괜찮아 보이는데.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번 3차 교육과정 마지막 주제인 소선지서를 발표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카톡방으로 올려드리는 자료들은 참고를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일정들 잘 확인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총론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엘서, 그 다음에 요나서 이렇게 발표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의 모토입니다. 모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지식, 바른 분별, 바른 실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 기준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을 왜 하는지 올바른 지식 가운데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의 목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청년부가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주제 말씀은 좀 기억하시고 지금 안 나오네요. 네. 나오나요? 예. 네, 나왔죠? 네. 그래서 못 읽었구나. 나는 다 보이는 줄 알고 지금 혼자 읽었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지식, 바른 분별, 바른 실천. 모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주제를 함축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근데 그 지식이 내가 교만해지고 뭘 많이 안다, 머리만 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기 위한 바른 실천까지 나아가기 위한 내가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올바른 건지 그랬던 건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식에서 그치면 박사님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분별력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지향합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읽었으니까. 자, 현재 소선지서 운영 계획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조들이 짜여져 있는데 오늘 1, 2차씩 요엘서와 요나서 준비 다 하셨죠? 자, 제가 첫 번째 조는 발표자가 서혜은 자매님으로 들었고 두 번째 조는 박시원 형제님으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아름이 자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전하고 그 다음에 후반전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발표하시는 분들은 발표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떤 가이드를 드린 것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좀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한 세 번째쯤 하시면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네,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만든 PPT를 살짝 봤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주제들을 다 활용하시라 이 얘기예요. 네. 물론 이 중에서는 지금 다 안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3년짜리니까 2년 차나 3년 차에 오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제 간략하게라도 이제 파악하시면서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애쓰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 살짝 간단하게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발표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사전 지식들이 있어요. 성서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성서 객관. 그다음에 기질별 인물 타구, 그죠? 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문화와 성서 지리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납적 성경 연구의 틀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예요, 그죠? 이건 이거 따로, 저건 저거 따로 이게 아니라 이 틀 안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좀 가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총론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차례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총론을 드릴 건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PPT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소선지서는 총 몇 권입니까? 몇 권이에요? 12권. 그죠? 외우기 쉽죠. 12사도, 12지파, 12권. 참 감사하게도 숫자를 맞춰주셔 가지고 12권입니다. 그러면 이 12권의 이 소선지서는 장르상 묵시문학에 해당이 됩니다. 묵시문학은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이 분량이 예언서의 분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예언의 분량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예언에 해당됩니다.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될 것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거나 그분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대변자, 주로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 또는 선견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분들을 통해서 구두로 또는 기록으로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구두는 뭡니까? 말로, 그죠? 네. 또는 기록은 기록 선지자들.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살펴보게 될 12명의 선지자들은 다 어떤 선지자겠어요, 그러면? 기록 선지자죠, 그죠? 기록을 남겼다 해서 기록 선지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두 선지자는 나단이나 가시나 엘리야나 엘리사 등 그분들의 행적이 성경에는 남아 있지만 그분들 스스로 어떤 글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남긴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구두 예언자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기록 예언자에는 누가 있느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우리가 선지서를 분류하죠. 분류 기준은 뭡니까? 분량입니다. 많으면 대선지서고 적으면 소선지서예요. 그러면 대선지자들은 누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죠? 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글을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나머지 12분이 소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선지서 12권 다 외우실 수 있나요?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앞글자 따서 외우기. 네, 앞글자 따서 외우기 하면 돼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예언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상징과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히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긋나는 해석을 할 때에는 제가 좀 그것은 짚어드리고 할 겁니다. 일반적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편적인 관점을 배우셔야 돼요. 보편적인 관점을 배우기 전에 특수한 관점을 배워버리게 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왜? 그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이 있어요. 자, 좀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가 장르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5개. 첫 번째 서사, 이야기, 역사. 두 번째 서간, 편직을. 세 번째 시. 이번에 수요일 날 시 관련해서 좀 들으셨죠? 아주 도움이 그러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번째가 지혜문학, 그죠? 다섯 번째가 묵시문학이에요. 이렇게 크게 사실 이것은 이 이제 범주는 천차만별이에요.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각각의 문학 장르마다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봐야 되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장르적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르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볼 것이냐. 묵시문학에서 크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선포된 일과 미래의 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선포된 일과 미래의 일. 제가 아까 그랬죠. 앞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 또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을 대언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예언이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언서 안에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과 장차 될 일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실 필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될 일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루어진 일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이거는 어느 장르나 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데요. 특히 소선지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소선지서는 분량이 어때요? 작아요. 분량이 작다는 것은 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죠? 왜? 주어진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가 많으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관찰하고 추적하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쉽습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소선지서는 의외로 안 그래요. 3장, 뭐 1장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시대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마 연대를 어떻게 특정했는지를 좀 이따 좀 눈여겨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징적인 의미를 살피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묵시문학 하면 상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 귀납적 성경 연구 배웠으니까, 자, 해석의 3가지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문자적 해석, 그죠? 아주 좋습니다. 네, 이게 대답을 이렇게 빡빡하는 학생들 보면서 하트가 뿅뿅 나와요. 자, 두 번째, 안 나와도 저기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안 들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문맥에 맞춰서 해석해라. 컨텍스트, 그죠? 맥락에 맞춰서. 세 번째, 역사적으로 해석해라. 3가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이에요. 근데 상징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한 것들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문자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인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의 깊게 살피며 보아야 한다. 내가 잘 모르겠으면 굳이 억지로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선지서 12편은 거의 기본적인 포맷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기본적인 포맷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소선지서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이거예요. 죄를 고발하고, 첫 번째,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약속하는,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또 이렇게 관찰하게 되실 건데,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틀로 두시고 본문을 한번 구조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대학생들이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귀납적 성경용에서 해석 단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자, 크기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관찰을 했어요. 우리가 관찰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해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요엘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엘서가 이렇게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죠. 1, 2, 3. 그러면 관찰해왔던 방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찰 결과를 모두 끌어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넘어갔어요. 자, 원리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거, 문맥적인 거, 역사적인 거 확인하고 오케이. 근데 이 책은 지금 요엘서는 특별히 어떤 장르에 해당된다? 묵시문학에 해당이 된다. 묵시문학이라 해서 모두 다 예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사, 서간, 시, 지혜문학은 일반 해석학으로 푼다고 했는데, 이것도요, 서사도 다 일반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서사 안에 보면은 뭣도 있어요. 꿈도 들어있고 예언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장르라는 거지 그 안에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잘
해석이 안 되는 텍스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가느냐.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푸시면 돼요. 예. 의미가 결정이 되면 그냥 가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상징이나 비유가 나왔을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예, 특수적인 해석을 하는. 자, 특수 해석하기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모형, 예언,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자세히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유 많이 들어봤죠. 비유법.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비유법. 국어 시간에. 그죠? 그래서 막 그거 외우잖아. 이것은 무슨 법이다. 이것은 무슨, 그러지 않았나? 저 너무 세대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좀 제가 마음에, 저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도 주관적 해석은 용납이 안 됐어요. 이미 선생님들이 해석해 주신 대로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지.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앵두 같은 입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입술. 근데 어떻다고? 앵두 같다고. 그래서 무엇 같다라는 건 직유죠. 직유. 직접 갖다 표현하는 거야. 빗대에 표현되는 대상의 특징을 끌어와 가지고 앵두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빨갛고 탱탱하고 탱글탱글하고 뭐 그렇게 예쁜 입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를 따와 가지고 내가 비유하고 싶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지가 더 생생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건 직유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어때요?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드러나 있긴 한데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간 애매해져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마음이죠. 어디다 빗대고 있어요? 호수. 근데 호수의 어떤 특징이 빗대고 있냐고. 호수의 잔잔함인가? 호수의 넓음인가? 호수의 깊음인가? 호수의 맑음인가? 어때요? 특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해석이 요즘 표현으로 보면 열린 결말 같이 되는 거야. 읽는 사람 마음이야. 읽는 사람이 나는 이 시구를 읽으니까 호수의 넓은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같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호수하니까 티 없이 맑은 수정 같은 호수가 떠올라서 내 마음은 수정같이 깨끗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나 보다. 각자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달라지죠. 이게 은유죠. 그죠? 하지만 여기까지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상징은 뭐냐면, 상징은 원관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그리고 뭐만 남아 있어요? 보조관념만 남아 있어. 그 원래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빗대어 놓은 것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상징의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극히 열려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이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이거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거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을 풀다가 뭐가 많이 나와요?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라져버린 원관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져버린 원관념이 뭔지를 그걸 특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내가 너한테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흰돌을 상급으로. 기억나요? 안 나도 돼요. 흰돌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지 지금?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러 갔어. 죽게 고생하고 주님 섬기다가 딱 주님 이렇게 했는데 돌을 딱 하나 얹어주셔. 그리고 앞을 봤더니 예수님이 고기를 끄덕끄덕하면서 뭔가 되게 뿌듯하다 하시는 듯이.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게 뭐예요?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럼 흰돌이 뭐냐? 흰돌이 뭐냐? 진짜 흰돌을 주시는 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흰돌을 주시는 거지. 그죠? 흰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흰돌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그 뜻을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게 이제 해석의 난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징을 풀 때는 성경 전체에 대한 통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통사적은 통으로 본다, 전체를 아우른다 이런 뜻이죠. 통사적인 관점. 이 사용된 상징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더 밝혀져 있느냐, 어떻게 쓰였느냐,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좀 두루 넓게 알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까지 많이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주석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은 이 뜻입니다라고 찾아가는 것보다도 그 상징도 전혀 상관없는 걸 쓰진 않았겠죠. 전혀 상관없는 걸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심볼은 원관념과 매개가 있어야 돼. 매개가 유사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미 우리가 배웠던 성서 문화나 성서 지리적 배경 지식에서 추출할 수 있어요. 그 흰돌 얘기가 나왔으니까 흰돌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흰돌은 그때 당시에 투표권으로 쓰였어요. 네.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나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투표 용지 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배경 지식을 넓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형은 넘어갈게요. 모형은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여러분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될 일을 바라보는데 장차 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 오시는 모습도 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게 한 장에 이게 우리 옛날에 OHP 필름 알죠? OHP 필름에 그림을 그리면 뒤에 있는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투명하니까. 이거를 시간과 관계없이 겹쳐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겹치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죠, 그죠? 딱 떨어뜨려 놓으면 다 각각의 그림인데 하나의 그림처럼 앞에서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봐요? 옆에서 보잖아.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합쳐서 봤어. 그리고 예언을 하니까 초림 때, 재림 때 막 섞여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 장차될 일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산과 산을 보면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 사이에 있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에서 본다고 하면 옆에서 보면 골짜기 사이가 보이지, 그죠? 뭐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 어때요? 앞산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선지서 12권을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예언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그거를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초림 것을 재림 때로, 재림 것을 초림 것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 디테일한 것은 앞으로 이제 해 나갑시다. 자, 기록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저는 이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바댜, 요엘 이런 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그 스탠다드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바꿀지라도 스탠다드한 게 필요한데 이렇게 저는 이제 구분해서 이제 외울 때 성경 배치 순으로 암기할 때는 앞글자 따서 외우면 돼요. 호열, 아오요, 미납습, 학승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면 성경에 이렇게 배치된 대로 외우실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호열, 아오요, 미납습, 학승말. 갑자기 막 이교의 사제가 된 느낌이네. 네, 되게 유치한데 되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저는 시대순으로도 외우고 있어요. 시대순 제가 이제 분별하고 분석한 대로 해서 오열련, 아호미, 나스팝, 학승말 3개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지 소선지서가 보인다고.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선지서가 언제 쓰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그 시대를 볼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그래서 시대순으로 암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소선지서는 열왕의 도표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느냐, 이걸 같이 보셔야만 조금 더 뚜렷해지실 수 있어요. 힌트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오늘 요엘에서는 어때요? 힌트가 안 나왔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그죠? 그 어느 때냐 연대를 특정할 수 없게끔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제 내적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연대를 특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혹시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이거 성서개관 교재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쓴 거. 없으신 분 좀 더 만들까 하고. 많이 없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조금 더 만들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서개관 배울 때 여기 이 책을 가지고 쭉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것도 휘나우적 성경연구 없으신 분, 예, 알겠습니다. 한 10권 정도씩 같이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꼭 같이 선지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 선지자들의 활동 지역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 아모스, 호세아. 열방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오바댜, 요나, 나훔. 요나는 아수르의 회개를, 나훔은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지금 대선지자들이 이제 섞여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어디서 활동하였느냐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선지서를 공부하실 때 주안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연대 특정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되게 의견이 다양합니다. 의외로. 이제 물론 여러분이 뭐 신자 성경 주석이나 횃불 주석 정도를 참고하신다면 크게 벗어날 일은 없는데, 그 이상을 좀 더 찾아보시게 되거나 인터넷을 찾아보시게 되면 다른 자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선지서의 연대, 소선지서뿐만 아니죠. 전체 성경의 연대들을 훨씬 이른 시점으로 잡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여러분들이 그 비평이라는 걸 혹시 들어봤어요? 양식 비평, 문학 비평, 뭐 이런 역사 비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비평을 하는 비평가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이제 낱낱이 어떻게 보면 난도질 당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적 증거에 의해서 이 성경은 연대가 앞선다. 예를 하나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너무 완벽한 예언이 나오죠. 열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평가들조차도 너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걸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고전 연구에 필요한 하나의 사료로 볼 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전승되어 온 하나의 사료로 볼 뿐이지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들의 견해를 여러분이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법적인 부분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학문적으로. 하지만은 여러분이 굳이 거기까지는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대를 정하시고 그에 맞춰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경을 폭넓게 깊게 살펴라. 네, 반복되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말 이 소선지서에 드러나 있는 성경 문화적인 것들, 또 지리적인 것들 여러분이 폭넓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안으로 생생하게 들어가서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선지자의 심정이 되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심정에 공감이 되어야 돼요. 조사를 하실 때, 그럴 때 그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조금 더,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가 조금 더 헤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도망을 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망을 치거든요. 왜 도망을 치는 거야? 라고 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요나의 심정이 되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배경들을 살피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각 선지서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의식이 무엇인지를 찾으라. 핵심적인 주제의식 있어요. 다. 제가 아까 기본적인 포맷을 말씀드렸죠.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한다. 그죠? 이 네 가지가 쭉 돌아가면서 그 기본적인 포맷 안에서 핵심적으로 찌르는 주제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각 곳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자, 예를 들면 요엘서를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거다. 이렇게.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시지 않을지라도 스터디를 하실 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왜? 이거에 근거해서 주제의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각 선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나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12개나 되잖아요.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돼.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이미지나 단어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요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물고기. 물고기. 그렇게. 요엘은 메뚜기.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이 갈래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그죠? 그런 이미지나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선지서의 역할과 위치를 좀 가늠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죠.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큰 그림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요나서는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서 어떤 역할과 위치가 있겠어요? 요나서의 독특성 뭡니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 네, 좋아요. 또 요나 선지자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거의 전무후무하게 이방 나라로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그죠? 이방 나라로 파송된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자신 있게 내지르세요. 여기 뭐 우리 말고 누가 있습니까? 예? 틀리는 건 학생의 특권이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이따가 우리 듣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아마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 선지서가 그러니까 이걸 가늠하려면 여러분 핵심 주제의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개관. 그죠? 개관적 배경이 있어야 그 안에서 이 선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12개. 그냥 딱딱 긁어다가 모아가지고 대충 이거 소선지서란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을 그동안 주지 못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그죠? 네, 하지만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첫 번째 발표하실 자매님이 우리 서혜연 자매님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메시지가 담긴 요엘서의 발표를 맡게 된 예쁨조입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정말 촉박하고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엘서에 대해 준비하게 하시고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의 저자와 연대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요엘입니다. 그는 부두엘의 아들이었으며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연대 시기는 요아스 왕에서 아마샤 왕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엘서에는 아무 왕도 언급된 바가 없으며 그 책의 연대 추정에 도움이 될 만한 연대적인 암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활동합니다. 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요아스 왕이 어려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요엘 선지자 활동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활동 지역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는 가장 처음 기록된 예언서이며 소선지서 중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또한 그 주제는 심판과 미래의 영광이며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발견됩니다. 요엘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징조로 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날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책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 소유했던 요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삶을 살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에 나오는 명령을 보면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깨어라입니다. 백성이 범죄 때문에 재앙의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아오라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구속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진실되며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백성들이 범죄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고요. 넷째는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연 또한 복구시키십니다. 다음 5번째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십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날이 도래합니다. 다음 7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참된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의의들을 기억하시면서 요엘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개요를 저희가 2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1에서는 크게 재앙,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망, 세 번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망에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과 심판, 회개의 촉구,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 여호와의 날의 이상.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두로 시돈, 블레셋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심, 유다의 회복과 장차 임할 복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개요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 주석을 참조하여 나눈 것인데요. 첫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와 두 번째 대적의 침략에 대한 묘사, 그 다음 3번째 유다의 회개 촉구, 4번째 금식 선포, 다음 5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는 그 유례 없는 가혹성과 그 결과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물질적인 번성, 대적의 멸망,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 그리스도 재림에 앞선 징조들, 5번째 열방의 심판, 유다인의 회복과 장래 축복의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중에서 메뚜기 재앙의 의미와 심판의 경고와 회개 촉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요엘서를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의 의미입니다. 요엘서 1장 1부터 20절에서는 이스라엘에 임한 메뚜기 재앙의 실상을 묘사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임한 자연재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의 채찍입니다. 요엘은 이 재앙으로 온 백성이 제사장과 함께 통곡하고 부르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앙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임한 재앙의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동시대인들이나 열조들이 결코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겪지 않았음을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메뚜기 침략이 연속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므로 지극히 황폐되었음을 설명하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무감각성을 부각시켜 재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재앙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례 없는 재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촉구한 선지자는 여러 계층에 대하여 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애통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밀과 기름으로 드리는 소재,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가 곡물의 황폐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어렸을 때 약속한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와 같은 심정으로 애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셋째는 금식과 통회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미래에 임할 심판 날을 상징하고,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땅도 함께 고통당하는 미증유의 위태로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으로 시냇물이 말랐고 메뚜기들이 미처 갉아먹지 못하고 남겨놓은 목초지도 마치 불사른 것처럼 말라버리게 됩니다. 요엘은 이러한 극단적인 심판을 경고하면서 선지자는 금식과 회개의 필요성을 환기시킵니다. 즉 선지자가 말한 재앙의 두려움과 비례하여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도 강력한 무게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판의 경고와 회개 촉구가 나타나는 요에서 2장 1절부터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본 단락은 보다 구체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요에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은 다가올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메뚜기 떼의 침입과 유사하게 언급하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간곡하고 결연한 어조로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이 만화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재앙이 심판의 날을 징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그날엔 여호와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휩쓸고 불처럼 초목을 삼켜 이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날을 누가 견디고 피해갈 수 있겠느냐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들은 금식을 선포해라. 장로들과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모여 회개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는 요에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6군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물질적인 번영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요엘서 2장 18절인데요. 이 구절은 요엘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 요엘이 유다에 임할 황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이후로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임하실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원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열방 중에서 그들의 수치를 제해주는 한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만족해 하실 것, 그 땅은 회복되어 비옥하고 생산이 풍부하며 풍부한 비가 내려 독이 차고 마당이 밀로 가득하게 될 것, 백성들이 회복되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가 다 회복될 것, 이러한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그다음 둘째로 대적의 파면이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 바다인 사해에서 서쪽 바다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북방 군대인 아수르군을 멸하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만민, 즉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젊은 세대에게는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 넷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음 뒤에 하늘의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예고된 징조에는 피와 불,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요엘서 2장 32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얻으리니 내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와 차가 남은 자 중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열방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끄시고 유대인을 박해한 것으로 인해 거기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유다인의 회복과 장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침략자로부터 안전을 지키시며 풍부한 공급으로 축복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땅은 과실과 물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나 유다는 영원히 사람이 거할 것이고 하나님이 유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북쪽에서 온 군대를 쫓아내고 너희가 더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또한 두려워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께서 봄비와 가을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어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재앙들이 나타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엘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메시지를 우리는 진정 듣고 따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요엘을 통한 주님의 애끓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 또한 두려워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식이 미약한 관계로 청년부 교사분들께 가셔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엘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언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임용고시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수업 시연 이런 거, 네. 톤도, 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4시 10분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발표 듣고 강평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4시 2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이나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다음 발표는 우리 청년부의 유망주 네, 박시현 형제님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나서 발표를 맡게 된 박시현입니다. 저희 팀의 구성원은 박경락 형제님, 정경영 장매님 그리고 저 박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요나란 인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각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고 열왕기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드일벨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요나라는 이름이 왜 비둘기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요나를 5번 한번 빠르게 발음해 보세요. 요나 비둘기. 얼굴이 빨개질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때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따라가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많이들 읽어보셨죠?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예언이 드러나기보다는 역사 이야기를 소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나서에 드러나는 인물, 배경, 사건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은 아니지만 요나서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인물로는 요나, 배에서의 무리,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식물로는 큰 물고기, 그리고 박넝쿨,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살펴보자면 예전에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는 BC 765년 그리고 BC 763년에 발생한 역병으로 인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는 죄악된 풍조가 하나님 앞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니느웨입니다. 주요 사건은 아크로스틱 요약법을 이용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팀원들이 청년부에서 아크로스틱 요약법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처럼 몰랐던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크로스틱 요약법이란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 요약법을 이용하여 주요 사건을 큰 물고기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은 큰 성읍 니느웨를 피해 도망가는 요나, 물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 고는 고대하던 니느웨의 구원, 기는 기고만장한 요나와 하나님의 긍휼. 다들 쉽게 기억하셨죠? 1장입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고 외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왜 하필 요나는 많은 곳 중에서 다시스로 가게 되었을까요? 다시스는 이스라엘 밖의 지역이라 요나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의 가장 먼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약 3,520km라고 합니다. 얼마나 먼 곳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발표 시작 부분에 당시 배경을 설명할 때 니느웨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요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 그 당시 최대 항구였던 요빠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통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폭풍이 너무 거세서 배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찾아보고 짐을 버려봐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무리들은 요나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합니다. 요나는 배에 탄 무리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의 무리들은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세게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탔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고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물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물고기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물고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에서 예비하사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와이만이라는 단어로 명령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바다, 배, 큰 물고기가 대비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을 한 번에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요나는 도망쳤지만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가 한 기도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요나의 기도를 읽으실 때 많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시편을 적절히 이용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실 죽기 직전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요나의 생명이 언제 끊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장 6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구원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선지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9절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로부터 건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요나의 표적은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히고 3일 후에 물고기로부터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 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니느웨 성읍입니다. 이곳은 3절에 나와 있듯이 사흘을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며 전도를 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회개했습니다. 6절을 살펴보면 심지어 니느웨의 왕까지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결국 9절과 1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PPT 처음 부분에 설명드렸던 당시 니느웨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퍼졌던 역병과 내부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서 니느웨는 멸망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의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백성들이 낙담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으로 요나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옷은 영어로 세클로스이고 이것은 부대를 만들거나 곡식을 담는 자루로 쓰였다고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왜 오리털 파카를 입지 않고 베옷을 입었을까요? 베옷을 입는 행위는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서 등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옷 입는 행위를 살펴봤을 때 이 행위는 회개할 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입니다. 사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요나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수지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개 선언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요나는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만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러고는 성읍을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생기나 바라봅니다. 요나는 마음 한켠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당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40일이 되는 날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매우 뜨거운 햇볕으로 고통받던 요나에게 하루 만에 자란 박넝쿨의 그늘은 정말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크게 기뻐해야 할 딸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시므아 게돌라로 기쁨의 최상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또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요나는 이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한 요나에게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이에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으면서 나는 내가 만든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며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를 각 장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회개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배에 탄 사람들의 회개, 2장에서는 요나의 회개,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마지막에 요나의 회개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뒷부분에 요나의 회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살펴본 요나서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 배운 하나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의 뜻을 부인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재능이 특출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인드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나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능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요나가 불순종할 때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네 번째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 그리고 죄악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인내로 기다리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에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2번 명하셨고 큰 바람과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니느웨의 회개를 보셨고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조차 사랑하셔서 요나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상으로 요나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유망주답게. 네, 저는 AI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수고하신 예쁨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경당님 조는 이름이 있나요? 네, 요나조.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이라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별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추후에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서로 협업이 잘 되시던가요? 괜찮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동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발표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시간은 뭐 발표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시간보다도 물론 그런 이야기도 좀 더 나오겠지만 그건 가이드를 위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들이 참고하시라는 관점에서 이제 요엘서와 요나서의 성경적 의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단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여러분은 자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게 좀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의자들을 치워주시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좀 자리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